참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교 다닐 때나 어디 가서 시험을 봐서 1등을 해본 기록이 없습니다. 중요한 시험도 단번에 이렇게 붙은 적이 없어요. 물론 목사고시는 한 번에 붙었어요. 신학교 때도 히브리어, 헬라어는 언제나 제시를 치러야 겨우 학점을 받곤 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면허 시험 본 서울서 3번 떨어지고 토론토에서도 3번 떨어지고 참 어렵게 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시험 보면 늘 1등 하는 사람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적으로 제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2가지를 깨달았는데, 늘 1등만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나는 머리가 똑똑하지 못했지만 참 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먼저 알기 전에 내 또래에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이 참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1등만 했다는 게요. 근데 1등만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일반 은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특권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 1등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참 지혜까지 겸비하는 진짜 1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선행으로 증명해서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시종일관 어디에서든지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번 본문에서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다.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묵상하다가 우리 한국말 속담에 유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말이 단집에는 가지 말고 장맛이 단집에 가라.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살림살이에 실력이 없는 삶은 그건 말보다는 얼마나 불행해요. 때로는 말이 좀 어눌하고 겉으로 표현은 좀 약하지만 실리적인 면에서 살림살이를 잘하는 그런 가정, 그런 주부들이야말로 한 가정을 행복하게 잘 섬겨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아내들이 되고 엄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 주변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나? 말 잘하는 거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평소에 멀리 있었는데 최근에 가깝게 접근해 온다. 그래서 나만 생각해 주는 것처럼 아주 귀에다가 대고 소곤소곤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리를 듣지 말고 그 말 뜻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까? 도대체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뭔가? 이런 생각들을 잘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누굽니까? 특별히 여기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 선생들을,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칭 내가 똑똑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비법을 혼자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포괄적으로 보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세요. 정말 우리에게 지혜로운 그리고 총명한 삶을 산다면 너희들의 선행을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보여라고요. 말만 하지 말고 그럴듯한 논리만 펼지 말고 그것이 정말인지 선한 일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 그래야 진짜 참 지혜를 갖는 사람이지, 똑똑한 사람이지,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저 말만 잘할 뿐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똑똑한 민족이죠. 세계 민족 가운데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85개 민족 중에서 106점을 맞은 한국 사람이 IQ가 제일 높아요. 유대인들은 95점, 26등이래요. 26등.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들이 처음부터 똑똑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역사적인 증거가 우리 한국은 5,000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5,000년 동안 외국의 침략을 거의 1,000번을 받았다. 똑똑한 민족인가요? 똑똑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5,000년 동안에 1,000번의 침략을 받았으면 제가 계산해 봐서 여러분 쉽게 계산해도 5년 6년에 한 번씩은 전쟁 난리를 다 치러야 돼. 옛날에 전쟁은 왜 일으켰습니까? 먹을 게 없으면 그저 농사지면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보물도 빼앗아가고 똑똑한 남자들은 다 잡아가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예쁜 여자들도 다 잡아가고요. 그리고는 조공 바치게 만들고. 우리 조상들이 똑똑했으면 그렇게 1,000번에 가까운 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똑똑해졌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5년 6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어야 되니까 이건 똑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 봐야 되죠. 여기 붙어야 사는지 저기 붙어야 사는지 어디에 살아야 안전한지. 환경이 시련이 똑똑지 못한 민족을 아주 똑똑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한국을 가보시면 다 경험하는 것들인데요. 택시를 타면 택시 드라이버가 청와대 가야 될 사람 같아. 국회의원 다 되고도 남을 사람. 심지어 우리 동서들까지도 전문 정치인들 같아. 우리 조카들을 젊은 사람 만나봐도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주부는 그저 수수하겠지 했는데 주부들도 똑소리가 납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영악할 만큼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 그 똑똑함이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하고 같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눈치가 구단이 되고 처세가 능해지고 세상 살아가는 요령이 어떤 민족들보다 빠르고 높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것 때문에 눈치 높아가지고 사회에 엄청난 부조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요, 자구책으로 파라과이하고 브라질에 농업 이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우리 집도 남자밖에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농업 이민 가자고 그래서 기억을 해요. 농사도 지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다 농부라고 그러고 농업 이민 간 거예요. 진짜 농부는 몇 사람 갔을까?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경력 위조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독일 광부도 마찬가지예요. 광부가 몇 사람이 광부로 독일 갔을까요? 다 화이트 칼라 고학력자들이 다 광부해. 똑똑한 것 때문에 농부들, 광부들은 아마 신청서 쓰는 법도 모를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하는 게 요즘 세상 철학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이 겨우 돌출구를 만들고 잘 살게 되는 밑거름이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요령이 앞선 것이고 눈치가 빠른 것이고 삶의 처세가 앞서간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지혜로운 인생은 아니거든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공동체 속에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증명해 보여라. 정말 믿음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칭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것, 총명하다는 것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고보 시대 그 교회가 독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똑똑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자칭 총명스럽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성령께서 들여다보니까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말 소리를 듣지 말고 말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 속에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내가 똑똑합니다라고 자청해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말씀드린 대로 처세가 민첩한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창조주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총명은 이 기본적인 여호와를 알아가는 중에 그 아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리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걸 하나하나씩 깨달아갈 때 생기는 영적인 담대함이 총명이에요. 용기만 가지고 여러분 모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믿음 안에서의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갈 때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총기가 생기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겁이 나서 못하지요. 못해요.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성으로 볼 때는 복음으로 살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흉보아요.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논리로 설명을 해볼까요? 이민생활 얼마나 고달프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14시간씩 일을 하고도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새벽같이 교회당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것도 자기 돈 헌금해 가면서, 그런 바보들 멍텅구리가 어디 있냐. 세상 논리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 또 세상 사람들이 자칭 가지고 있다는 지혜를 비교해 보면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단편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는 영원한 것이에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에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도 사실은 구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살아서도 기쁨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이게 온전한 지혜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참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 땅,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랑하려고 할 때 참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내가 지혜롭다 총명하다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이 전부 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지혜나 처세는 쉬운 말로 헛똑똑이다, 헛똑똑이들. 근데 헛똑똑이가 아니라 그 속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다. 그럼 어디에서 왔느냐? 세상적인 땅의 것이고 정욕이,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 조금 우리 현대말로 풀어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면은요, 이 세상은 완전히 버려진 것을 성경에서는 땅,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정욕은 동물이 발정을 할 때 그 일어나는 그 최고의 흥분 상태를 정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물어뜯고라도 자기 배를 채우는 게 동물의 본능이고요, 발정을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쾌락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이 세상적인 정욕이에요. 사람은 이성이 있고 절제가 있고 양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못 이기는데,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서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 여러분, 그 히틀러가 600만 명 유대인을 학살할 때 그 주무 책임자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히만이 전쟁이 끝나고 히틀러는 자살하고 도망을 가가지고요, 변장도 하고 저 아르헨틴 어느 시골에 가서 농부로 15년 동안 다 이름도 바꿔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살았는데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체포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이 재판장에다가 세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히만 얼굴 한번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생겼을 거야. 악마 같을 거야. 뿔이 나고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솟아나고. 그런데 정작 아이히만의 얼굴을 보면서 온 국민들이, 세계 사람들이 두 가지 놀랐는데, 하나는 너무너무 평범하게 생겼다. 아주 그냥 시골 아저씨같이 생겼다. 그게 하나가 충격적인 놀라움이었고요. 또 하나의 놀라움은 재판을 하는데 아이히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불성실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직은 맹목적인 충성파예요. 그 말에 사람들이 한 번 더 놀랐는데요, 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당신이 행한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려는지 몰랐다는 말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때 아이히만 대답이 더 걸작이었어요. 만일 내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양심이 괴로워서 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명령체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소리라고 하죠. 그런데 자기가 실무를 가지고 있는데 6명도 아니고 600만 명의 생명들을 죽이는데 그걸 안 하면 자기 양심이 괴로울 뻔했다는 거예요. 그걸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죽였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안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생각을 아이히만에게서 우리에게로 맞춰봐요. 내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상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모릅니다. 내 양심이 안다고요? 양심도 가지각색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요, 썩은 양심도 있고요, 두 양심도 있고요. 우리 이성, 배울 만큼 배운 이성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잣대를 갖다 대야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건 근본이 틀린 겁니다. 근본이 틀렸어요. 한 사람이 버스를 오르는데 손을 이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드라이버한테 자기 차표 여기 있으니까 꺼내라고 그러고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이러고 내릴 때도 이러고. 지금 이 사람 뭘 하고 있는 중인 줄 아세요? 자기 집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자가 없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재가지고 지금 유리 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셨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볼 때 내가 정상에 가깝다 비정상이다,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 깨닫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리고는 마귀적인 것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못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서, 그리고 스스로 흩어진 유대인이 되기를 바라고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득권을 버리고 나선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의 1차 독자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똑똑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 특징인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8가지 특징을 말씀을 하세요. 성결하고 화평한 삶입니다. 관용과 양순, 그리고 궁율 때문에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고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삶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 첫째,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의 첫 번째 요소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1등만 했어도요, 그 속에 성결이 없는 1등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결이 없으면 뭐가 컨트롤 한다고요? 땅의 것, 세상 것, 정욕, 그리고 마귀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차라리 못 배운 사람은 죄를 지어도 형량이 낮은 거, 그냥 잡범들, 그런 이 죄를 짓지요. 많이 배운 사람은요, 나가서 유치하게 남의 집 담을 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연필 하나 꺼내가지고 글자 하나 바꾸고요, 컴퓨터 앞에 가지고 타이핑 몇 번 하면은 엄청난 게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자기 어카운트로 들어가고 유치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성결해지고 자기가 도덕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성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성결이 없어요. 시편 1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나의 눈을 밝게 하는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한참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첫 번째 자격이에요. 성결한 사람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나 가지 못하고 너희가 나에게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운데 죄의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갈 수도 없다. 갈 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성결하게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성결의 사람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우리는 원래가 파멸의 사람이고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칭의, 법정에서 무죄, 이게 성결이에요. 우리 속에는 성결한 게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해도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는 성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정결할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으려면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 위에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화평의 삶입니다. 화평의 삶. 여러분이 화평은 우리말로 거꾸로 읽어도 평화고 뒤집어 읽어도 화평인데요, 이 화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타협이 화평이 아니에요. 고름이 덮어놓는다고 살이 됩니까? 이 진짜 평화가 언제 깨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깨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평화가 깨지면 원수예요. 그 평화가 깨질 때 죄로 말미암아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은 죄입니다. 죄. 따라서 이 결정적인 주범인 죄를, 원수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행을 해야 될까요? 고행 가지고 안 돼요. 선행이요? 여러분, 어떤 높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선행하면 천국 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성경을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속의 능력을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없이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우리가 평화롭게 회복하려면 힘써도 애써도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구원의 비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평화가 될 수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고 막힌 담이 흘러서 화평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이거 포기하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화평이 없는, 진짜 죄사함 받는 화평이 없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려면 부단하게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세 번째 특징은 관용의 삶이다. 관용의 삶. 이 관용이라는 말은 도전이나 자신을 논리적으로 맞설 때 논쟁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성품을 보통 관용이라. 여러분, 역시 관용에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골호인 같은 사람은 관용이 아니라 그건 비굴입니다. 비굴. 얼마든지 예수님 쳐부실 수 있어요.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서 동네를 불살르인 능력이 왜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에게 없을까요? 그런데 그냥 대꾸 안 하는 거예요.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참고 계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 비굴하게 참는 거 아니에요. 손발을 못으로 박는데도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분이죠. 화를 낼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도 이 관용은 자기 화를 내는 게, 참는 게 관용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만유의 최초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도살장에 송아지가 털 깎는 자 앞에 엎드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 핍박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실력이 없어서 당하는 건 비굴이,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참는 것은 관용입니다. 여러분, 관용을 얘기할 때 주로 이제 바다를 비유합니다. 바다는 지구 5대양 6대주의 쓰레기통입니다. 마지막 쓰레기통이 바다입니다. 모든 오물들이 결국은 바다로 다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대양 6대주에서 쏟아낸 그 오물을 받아들이는 바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과 며칠이면 바다가 다 오염돼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며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쏟아져 들어오는 오물들이 다 정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바닷물에게 섞여가지고 정화가 돼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썩지 않게 하는 특별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뭐 피가 되고 다 그렇게 될 거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죠. 여러분이 관용은 내가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그냥 저자세로 받아주는 것이 관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맞서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변화돼 버리는 게 관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인고의 고통이 수반돼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가슴만 치면서 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못난 사람들의 처세지요. 그냥 한 잔 먹고 가서 그냥 맞붙어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말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끝까지 변화되기를 위해서 관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의 특징은 양순이라고 그랬는데, 이 양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양순이에요. 양순. Gentle life. 신사가 뭡니까 여러분? 겉만 번지라는 게 우리 잘못된 그 잘못된 신사의 개념이에요. 진짜 신사는 내면적으로, 그 인격적으로, 그 영혼의 밑바닥 속에 아주 노블한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고집불통이라는 별명을 들으면 그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직분자가 고집불통이다. 말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고집이 필요해요? 개성이 다 다르고 뭐 성품이 다르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달라야 될 게 다른 것이지, 절대로 정말 양순이라는 건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한다면,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입안에 단단한 게 있고 가장 부드러운 게 두 개가 공존합니다. 가장 센 것은 치하고요, 이빨이고요. 그런데 그 센 이빨은 몇십 년 쓰면은 부러지고 닳아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뼈가 없는 혀 같은 이 혀가는 일생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제일 오래 깨끗하게 보존되는 게 혀입니다. 너무 세면 부러져요. 양순의 삶은 하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궁율의 삶, 희기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는 삶이 궁율이고요. 이 궁율의 삶을 통해서 여섯 번째,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것은 나중에 잘못됩니다. 선한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도움받았다는 사람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아보십시오.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뭐 죽어도 뺨 맞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신실한 지혜에서 그냥 베푸는 삶, 그러면 거기에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편견 없는 삶, 편견이 없다는 말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삶이다. 거짓이 없는 삶,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진실인가 거짓인가가 판명.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순수할 때 그게 거짓이 없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겠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잘 안 되지만 말씀을 훈련하고 성령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자꾸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 정말 그 지혜를 경험해서 용기가 생기는 총명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여기서 끝나면 돌아가면서 오늘 또 가서 그냥 기만 죽어가지고 간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그냥 속으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급하지만 오늘 마지막 한 절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지킬 것, 넘지 못할 어떤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정해놓고 넘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다 읽습니다. 같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화평이 무조건 타협이 화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피스메이커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피스메이커인데 이 피스메이커들이 화평을 심어 뭐 관용이 힘들고 양순이 힘들고 그거 따질 거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평안하면 그거 화평. 근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웃하고도 화평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는 화평하는데 이웃하고 화평이 안 된다. 그건 아직도 미숙한 화평이고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십자가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일자도 있었고 T자도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내 길로 십자가는 이거잖아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정상적인 화평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화평의 관계가 겸비될 때 십자가가 완성이 된다. 십자가는 언제나 고통의 사형의 틀이지만은 그 십자가에 의해서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영광의 면류관 부활이 없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페인이잖아. 페인이 없고는, 고통이 없고는 크로스가 없다. 크라운이 없더라. 크라운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할 때 이 화평은 우리 이웃들과의 화평으로 이어져요. 아무리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다, 똑똑하고 총명하다, 그런데 이웃들에게 이 선행으로 온유함을 드러내 보이는 증명의 삶이 없다면 그 화평은 진짜 화평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참 지혜로운 사람들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